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 10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기 노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각자가 귀를 기울이시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기 노트 하단에 있는 비전신앙 오직 성경이 하늘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보기를 2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1번, 계시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번역본을 선택했다. 2번, 이 말씀기를 처음 편집한 전도사님이 실수를 해서 그렇다. 네, 웃음 속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 노트를 작업하면서 세번역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걸 인쇄 후에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실수한 전도사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입니다. 네, 이 허물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세번역을 찾아보시다가 우리 말씀기 노트와 다른 것을 보시고 이게 이상한데? 계시록 말씀 다른 성경인데? 이러면서 이상한 냄새나 이러실까봐, 오해가 생기실까봐 먼저 밝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번역본에 대한 거부를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비전신앙과 같이 성경이 하늘 생명을 얻게 합니다. 다시 말해 글자의 모양이 아닌 글자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개역개정도 세번역도 현대인의 성경도 본래 말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니 개역개정이 아니니까 이상해 라는 마음보다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함께 본문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라고 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분, 바로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선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알고 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밝혀낸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은 것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및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은 일, 이 본문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시록 1장 9절, 어제의 본문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네,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의 상황에 대해 또한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떠하다고 하죠? 여러분과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섬으로 추방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겪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로 유입되려 하던 악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킨 일,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밝혀낸 것, 또한 3절에서 말하듯 핍박 속에서 잘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받는 핍박, 북한의 지하교회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북한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는요, 그곳에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요. 들키면 죽으니까. 이슬람권에 있던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계셨던 선교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재산도 국가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이민 오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 고난, 에베소 교회가 견디고 이겨냈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고난 속에서도 참고 끝까지 견디며 지치지 않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에베소 교회,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견뎌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고. 그런데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기에 너를 책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버린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되며 또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하시죠? 버렸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견디는 것, 지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내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이 없다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한 일을 하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라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어떠합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은요, 오른손에 7뼈를 짚고 계시고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았을 때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던 것처럼 요한은 엎드려져 마땅한, 두려워에 마땅할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심판자, 주권을 가지신 그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심판의 자격이 있으심에도 회개라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주어진 시간 관계상 이것을 자세히 다루긴 어렵겠지만 이 말씀이 나타내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책망받을 일은 이것이며 그것에서 돌이키길 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잘한 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니골라파. 그렇다면 니골라파가 했던 짓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4, 15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연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단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즉 2000년의 간극을 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넘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고난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요. 또한 그분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습관과 전통을 따라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사랑 없이 행하는 종교 생활, 그것을 버리고 사랑을 가진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워한 것을 미워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따르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받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앙의 전투와 여정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